오늘 읽은 시편 23편 정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마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목자 시편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 시편인데 저는 이거를 부자 시편이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가 과연 누가 부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부자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님이 되시고 또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1절에 선언을 해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5가지 면에서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제일 부자가 누굴까? 여러분, 목화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농장 주인이 노예들을 둘러보니까 별명이 모세 목사라고 하는 늙은 노예가 혼자 저만치 떨어져서 밥을 간단히 먹은 다음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점심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별명이 모세 목사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을 타고 그곳에 가서 이봐 모세 목사, 오늘은 얼굴이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비꼬는 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노예가 대답하기를 예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섬찟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면서 하하 이 모세 목사, 네가 너무 성경을 많이 보니까 머리가 이상해져서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냐? 라고 대답하고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주인의 마음에 자꾸 이상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녁 식탁을 대하고도 밥이 안 들어가고 침대에 들어갔지만 잠이 천리말리 도망을 가고 도대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하나 들고 의자에 앉았지만 책도 눈에 안 들어와요.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집안이 온통 죽은 듯한 무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마침 갑자기 식당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세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손에 권총을 들고 마치 자기를 혹시 죽이러 오는 강도가 있는가? 왜? 자기가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죽는다는 이 모세 목사가 자꾸 말이 뱅뱅뱅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열고 총을 들이대고 소리 나는 곳에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눈이 휘둥그레진 노예 십장이 급히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예요. 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달려온 것은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5가지 면에서 진짜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가 물질의 부자. 시작. 물질의 부자입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 이전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이 뭡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필요를 체험받는 자리죠. 풀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God is the source of my life.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자원이시다. 공급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419에 419, 빌립보서 419. 우리 빌립보서 419 이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축복으로 받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우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질적으로 최고로 풍성한 대로 양적으로 넘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 만한 물가, 단지 푸른 초장 먹고 마시고 물질적으로 필요만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에요. 진정한 마음의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돈이 주는 나의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쉴 만한 물가가 바로 물질로 말미암은 우리의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자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진짜 물질의 부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해도 부요함에도 배고픔에도 그리고 배부름에도 나는 뭐요? 항상 부자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는 바로 뭐냐? 태도예요. 부자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부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나는 족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부자래요. 근데 요새는 또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도 넣어서 의식주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부자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 부자랍니다. 10% 부자. 여러분, 미국에서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 렌트비, 아파트 렌트하고 렌트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진짜 자기 집을 완전히 그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할부로 그거 다 내지 않고 끝장을 내서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10% 20%밖에 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10%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이 바로 뭐요? 물질의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도 충분하다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부자가 돼야 돼. 영혼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자, 3절. 우리 3절은 영혼의 부자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 영혼 얘기가 나와요.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입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을 먹어야 우리가 생기가 돌고 힘이 나듯이 영혼도 날마다 소생이 돼야 돼. 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restore, revive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자꾸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부자.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부요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말씀의 부자.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다. 부자예요. 기도의 부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이와 그 모든 양이 남보다 풍성한 이 영혼의 부자가
진짜 부자임을 깨닫고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여러분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성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그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어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막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열심처럼 세상의 부자도 이 부자 되는 법 이렇게 연구한 거 보면은요 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자고 예수 믿은 사람에서도 영적으로 너무 가난뱅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교회 가면 천국 갈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안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30년이 되고 평생이 돼도 맨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5분도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한 장도 안 읽고도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영혼에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런 가치와 함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맨날 바빠요. 바쁘니까 교회를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도 못 해.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바빠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자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성경에 전체 말씀의 핵심이 마태 6:33이에요. 마태 6:33.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영적인 것을 여러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다른 것 다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어떤 그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일만 해.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점점 많이 걷어들이는 거 이거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또 만들어. 창고를 더 만들어 가지고 계속 쌓고 또 쌓고 쌓아.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냐면 이러한 자는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부자다.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가졌으면 뭐예요? 최고 부자죠. 다 가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 진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살이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후보가 그냥 뭐 여기저기 새누리당 그냥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에서 뭐 철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영희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루살이가 막 그냥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 끝에 어느 하루살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대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죽는 대통령이에요. 하루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70, 80은 하루살이보다도 더 짧은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어디에 부여해야 할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4절을 보니까 정신의 부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여러분 이 시편의 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고속도로가 열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얻고 하나님을 얻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시작,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얻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핍박받고 박해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나가서 주님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는 거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안위라는 단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정신의 부자예요. 고난이, 고통이 있더라도,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두려움 얼마나 많아요. 조금 몸이 안 좋으면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내가 혹시 일찍 죽는 게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업이 혹시 파산되는 게 아닌가, 끊임없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인생 종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정신의 부자가 되므로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3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마음의 담대함, 이 마음의 자신감, 담대함, 평안, 이런 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 아무리 쌓아둬도 걱정, 근심, 분노, 초조, 이 농장 주인 모양으로 밤에 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질까 봐 또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리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은 이건 죄 짓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난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 저와 여러분은 몸의 지체예요, 지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머리를 썩이는 거 있잖아요. 이 골치 아픈 거, 이 두통,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통에 걸려야지 우리는 두통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속을 새기고 밤에 잠 못 자고 계속 근심 걱정하는 거는 예수님 보고 보좌에서 내려오시오, 내가 거기 안 갔소, 그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라는 걸 주장하지 말고 나는 그냥 손이나 발이나 밑에 지체니까 아프려면 관절염이나 아프지 두통은 아프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루터가 밤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냈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세상입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입니까? 하나님 세상이고 하나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쭉 뻗고 잠을 잤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야 돼.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러분이 시편 23편 뭐 6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들도 다 외우니까 저와 여러분 시편 23편을 외우고 항상 이걸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고 정신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관계의 부자, 인간관계의 부자가 됨을 5절은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그랬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있대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가 80%가 사람 때문에 고통이래요. 사람 때문에. 대개 물질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육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진짜 고통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고통이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 있잖아요. 원수가 꼭 뭐 전쟁에 나가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이웃이 원수일 수 있고요. 우리들의 가족이 원수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부부, 자기 배우자가 원수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쇼에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왼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원수를 목자가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원수를 갖다가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를 없애주시고 밤에 잠 못 자는 그 고민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사 그래서 원수 갚는 거라. 원수가 안 되게끔 하심으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뭐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저도 대학 시절에 왼수가 하나 있었어요. 왼수가.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그때 왜 이렇게 내가 뜨거웠는지 그냥 첫 번째 자기 설명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이 뭡니까?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 뒤에서 선배들이 야 우리 과에 목사가 하나 들어왔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보고 그때부터 목사래. 심시하면 명목사. 그리고 술집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요.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썰렁하고 그게 다 맥주, 막걸리, 소주 시키면 나는 판타, 콜라 시켜놓고 그 니나노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약을 올리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고 내가 기도할 때 안경 벗어가지고 도망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식기도 하면 반찬 다 파먹고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궤변으로 뭐라니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네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2차 3차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너무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거 좀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친구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친구하고 같이 놀면 또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물과 선배 전모라고 하는 형제가 저한테 말씀을 주면서 격려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 고민을 해결했어요. 잠언서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좀 서툴고 좀 여러 가지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원수가요,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가 1년이 안 돼서 나를 찾아와서 자기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걸 나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날 좀 살려달라. 여러분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도 나보고 평생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냥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시 공부하느라고 공부만 해대고 아무리 전도해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민망 주고 하던 친구가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고맙고 감격한지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여호와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면 손으로 이깁니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월터 스코트 경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개가 말이에요, 길거리에 개가 자꾸 그냥 꼬리를 흔들고 따라와. 이 자식아 가. 그래도 계속 따라와. 몇 시간을 따라와. 그래가지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가고 따라오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돌을 들어다가 시컷 내리쳤어요. 그냥 쫓아내려고 쳤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이게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이 개의 다리에 딱 맞아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개가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도망가지 않고 그 쩔뚝거리면서 이 스코트 경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스코트 경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이 개가 쩔뚝거리며 따라오는 거예요. 개도 이렇게 손으로 악을 갚는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고 증오를 사랑으로 갚고 복수 대신에 친절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부자다 말이에요. 이 성숙한 신앙인의 부자, 관계의 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여러분 미래의 천국의 부자를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죽을 때까지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고 그리고 천국이에요.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부자요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회의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들이 엄청나게 넘치는 이 부자,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에 항상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맨날 그러다가 또 딴 데를 또 옮겨 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좀 더 이런 걸 못하고 나한테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채워달라고만 하는 그런 가난뱅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여기서 투자함으로 나중에 천국 갈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려지는 진정한 부자,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해서요, 우리 목회자들은 최고의 전통적인 클래식의 주석가가 매튜 헨리예요. 매튜 헨리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요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처가인 이 매튜가는 유명한 귀족 집안이에요. 그 집에 무남동녀와 이 헨리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갔는데, 그 여자의 부모가 모든 인격이나 이런 행품으로 볼 때에
이 남자가 괜찮아. 그런데 집안이 현찮아. 집안이. 배경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우리 외동딸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딸이, 당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평생 서원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부모가 감동을 받고 그 딸을 그 청년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이름을 매튜라고 이름을 주고 매튜 헨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래가 촉망된다는 게 뭡니까? 이 현세에서 어디로 갈지가 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가 분명한 것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천국의 하늘 보좌에 여러분이 그 방향을 정하고 가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맨션이, 최고의 여러분 집이 천국에 있대요. 처소가 맨션이에요. 이 땅에서 큰 아파트, 대단한 그런 부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천국의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쫙 사람들이 서서 막 손뼉을 칩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을 받고 하늘 보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을 부어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 최고의 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이 세월호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보상금 줄 수 있겠죠? 무슨 기념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인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 해결책입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근데 여러분, 죽은 내 아들과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녹화 때 은정이 아빠를 우리 MC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17살 먹은 그 은정이가 전도한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 세월호에서 살아난 중에 은정이가 전도한 아이가 2-3명이래요. 학교에서도 전교 10등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팀으로도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아버지는 초등부 부장이고 어머니는 총무고, 온 가족이 여러분 교회의 부자였어요. 천국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딸이 17살밖에 살지 못하고 물속에 수장됐지만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